오늘은 시부도와 탄트라 등 다양한 불교 서적을 선보이고 있는 대표 불자 작가이자 특히 천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관상의 작가이기도 한 백금남 작가를 만나봅니다.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 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.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알아내었단 말이세요. 작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, 작가님 최근 작품 유마가 나왔습니다. 네. 네, 유마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 이제 그 바이살리라는 데서 그냥 장사하는 분이었어요. 분이었는데 이제 대승불교의 서막을 열었던 분이죠.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더 아프다 하는,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독각의 시대였어요. 자기 홀로 깨달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벼락 같은 소리였죠. 사실 상대가 아프니까 내가 더 아프다는 말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꼭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지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영화로 개봉이 됐었던 관상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특히 관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세상은 상으로 살아가는, 뭐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 상을 살피는 것이 곧 관상이다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관상을 불교적으로나 이 도적으로 갖고 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. 모든 세상사의 모습이 상이거든요. 우리가 상에서 헤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결국은 불교 쪽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근본은 불교에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. 그 상 자체가 도거든요, 사실은. 네. 뭐 그걸 자꾸 달리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는 이상한 분들 계세요. 막 얼굴 성형을 해서라도 이뻐져야 된다. 네. 그런데 첫째는 마음을 성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죠.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네. 이제 옛날 정치가들의 이야기, 뭐 이런 이야기가 꾸며진 것 같아요. 그만큼 불교와의 인연도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제일 처음 불교와 인연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궁금합니다. 어릴 때부터 절을 자연스럽게 절에 있게 됐어요. 뭐 어떤 사연에 의해서.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쭉 절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 정서가 조금 틀리죠. 네. 나중에 출가하는 분들하고는. 그래서 지금도 자꾸 그게 그쪽으로 돌아가가 있어요.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네. 제 그 스승님이 그랬어요. 넌 아무래도 글을 써야 되겠다.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스님들은 절간의 수행처고 또 저자거리에 가서 살면은 저자거리 자체가 수행처다. 다 같은 수행처인데 따질 게 뭐가 있느냐. 네. 특히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스님이 있으시더라고요. 법정 스님과의 인연이 있으셨는데요. 책으로도 출간을 하셨어요. 예. 네.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겁니까? 제가 고민이 많았을 때 이제 그분의 설법을 자주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는데 스님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나 참 저는 이상했어요. 몇십 년을 써도 이렇게 못 쓰겠는데 이건 전생에 어떤 업을 닦지 않으면은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자꾸 천착하기 시작했죠. 참 이상한 일이다. 내가 그렇게 글을 오래 썼다고 자부를 해도 쓸까 말까 한 글을 어떻게 해서 그때 아마 법정 스님이 한 40대쯤 그 무소유가 나왔을 것 같은데 스님 대략 글 쓰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? 사실 의문이 많았습니다. 많았고 이런 글을 써낼 수 있을까? 대단한 습작기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.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써봐야 되겠다. 그래서
법정이라는 이제 소설을 쓴 거죠. 네. 맨 처음 썼어요. 맨 처음 썼는데 또 뭐 쓰고 나서 또 금방 또 돌아가시니까 인연이 참 묘하다는 생각도 들고. 작품 속에서 불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아왔잖아요. 불교 소설도 많이 집필하셨고요.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작품을 쓰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. 어떠십니까? 근데 부처님 그 말씀 자체, 경전 자체가 사실은 저에겐 소설입니다. 항상 그 부처님의 경전은 가까이 두고 읽습니다. 읽고 또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그렇게 이제 또 작품이 될 만한 것은 이렇게 이제. 근데 부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신 걸 경전으로 써놓은 걸 다 읽고 죽을 수 있을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으니까요.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이제 평전하고 소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평전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소설은 그냥 많은 책들이 나와서 소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썼는데 저는 그 일화현자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. 이제 하룻밤 사이에 현자가 된다는 말인데 거기 이제 핵심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과거를 갖다가 이제 상기하지 말라, 되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이 있고 그 말이 우리가 쉽게 들으면 뭐 과거를 생각한다고 해서 과거로 갈 수는 없죠. 과거는 괴롭죠 사실은. 하지만 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? 언제 죽음의 사자가 닥쳐올지 모르니까는 현실이 철저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은 성도하기 위해서 많이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. 그 아픔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거. 아픈 부처, 그 부처를 좀 쓰고 싶거든요, 사실은. 네. 그래서 지금 자료를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그 작품도 곧 만나볼 수 있는 거죠? 예, 예. 네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길 예, 예, 바라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예. 성불하십시오.